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선교 목표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선교 목표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목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새로운 선교 목표를 평가해보고 또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새로운 선교 목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첫 번째는 지나친 포괄성과 효율성의 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선교 목표는 선교의 과제 속에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정 부분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책임적인 교회가 되도록 도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윤리적으로 대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적인 교회가 되도록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기여점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선교에서도 세상을 완전히 무책임하게 바라본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전통적인 선교에서도 세상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네. 어, 일단 이 새로운 선교 목표는 윤리적인 목표 또 대사회적인 책임을 선교 속으로 끌어들여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일정 부분 기여점도 있지만 이게 결국 이제 너무 포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 지난번 강의 때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은 세상으로 가라, 또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 공동체를 세우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명령에는 선교 명령,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선교 명령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윤리적 명령, 또 대사회적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윤리 명령과 선교 명령은 다른 명령입니다. 이것을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윤리 명령이 곧 선교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점도 없이 무조건 확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일하고 명료할수록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분명하고 간결한 선교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목표로 포함하게 되면 그 활동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너무 많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항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이루었는지, 그리고 왜 이 목표가 지금 달성이 안 되었는지, 이런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목표가 너무 많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잘못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너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라고 하는 분이 세계 종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끝에 그 종교들 중에 정의와 평화,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많은 힘을 쏟는 종교, 예를 들면 WCC 같은 기구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이런 기구의 경우는 전통 신앙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종교의 쇠퇴가 일어나더라. 이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객관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쭉 검토하고 분석하고 조사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한 보수적 종파들 이런 종파들은 오히려 종교가 성장하면서 사회봉사에도 더욱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 피터 버거라고 하는 분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진보적인 종교들, 진보적인 진영들, 이런 진영들은 정의와 평화 문제, 이런 그 윤리적 문제에 너무 관심을 쏟으면서 선교 목표가 너무 방대해지고 이러면서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에, 그 종교의 쇠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전통적 신앙에 충실한 이런 보수적 종파들, 이런 종파들은 에, 그 자기들의 종교를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진보 진영이 강조하는 사회봉사 이런 것도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잠재력과 역량이 있으니까 사회봉사도 더 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에큐메니칼 운동 이론가 중에 한 분이신 이형기 교수님, 이분은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셨고, 또, 이 에큐메니칼 운동,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에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CC에 나타난 교회와 사회 문제라는 논문에서,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에 안주하는 한 교회 사회 참여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교회 사회 참여에 전념하다 보면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헤매지 않나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 한국에서까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대부분 사회 참여가 조금 소홀해지더라. 반면에 사회 참여를 더 강조하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와 복음의 정체성이 약화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피터 버거가 한 얘기와 상당 부분 유사한 얘기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복음화와 인간화의 반비례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를 강조하면 인간화가 조금 약화되고 인간화를 강조하면 복음화가 약화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한적인 인간은 결국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잡으려면 우리 손에 이미 들고 있던 것을 놓아야 그 다른 것을 또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에큐메니컬 선교 목표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뭐 포괄성 측면에서만 보면 장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역시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고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광범위한 선교 목표를 설정할 거냐 아니면 핵심적인 선교 목표를 설정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 광범위한 선교 목표를 설정하면 굉장히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효율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야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마저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일단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발전시킴으로 다른 데까지 좋은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다 잘하게 해줄 수는 없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목표에 충실한 선교는 결국 무한대로 폭을 넓히는 선교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목표죠. 네. 그거 하나만 해도. 이런 선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에 따른 선교 방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선교 목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복지국가나 또는 뭐 정의로운 나라, 이게 아닙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이 세계를 지배와 종속의 대결 구도로 보면서 불의의 근원적인 뿌리인 구조학 제거를 선교의 목표로 삼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복지가 이루어졌다거나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WCC는 이런 그 복지 또는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뭐냐?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실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거대 담론적인 목표, 즉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 모든 투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사회, 뭐 이런 거 정의와 평화, 화해, 일치 이런 큰 거대 담론, 전 세계를 바꾸는 이런 담론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죠.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부분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는 넘어서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에, 정치기구도 아니고 어떤 인권단체도 아니고 환경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이런 거대 담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비웃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직접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기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아울러 세상의 그 어떤 기구도 정의 문제,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엔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유엔이 실제 뭐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런 그 전쟁이 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그걸 뭐 평화를 중재한다든지 또는 뭐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건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나 세계적인 국가들도 강대국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이거를 해결하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는다? 이건 너무 이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백성들의 원대로 왕이 되셨다. 뭐 그럴 리는 없죠. 왕이 되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만드시고 거기에 더 이상 빈부격차가 없고 거기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교회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거는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목표로 세우게 되면 선교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복지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거대 담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해결되었다 치더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건 그냥 인간 나라죠. 예.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게 되면 뭐 동성애나 방탕, 음란, 마약, 자살 또 이상한 어떤 미의 종교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곳이 굉장히 불행한 곳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호람되어 하나님께 순종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선교 목표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CC의 선교 목표는 세상 문제 해결을 선교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세상 문제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계속 목표가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목표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목표는 그런데요,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가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표는 주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것은 주님의 보장의 약속, 주님의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인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방법과 전략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목표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주신 선교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를 변화시키는 것은 청지기가 아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성도는 주님께서 선교를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청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주인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그,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WCC는 초창기에
사도적 헌신을 봉사적 헌신으로 변경했다고 그랬죠. 예, 사도적 헌신, 즉 사도들이 했던 전도의 헌신을 폐기하고 세상을 잘 섬기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봉사적 헌신을 선교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인간화, JPIC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후에는 둘 다 선교다. 이런 그 달콤한 유혹을 통한 변질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선교다. 이거는 봉사적 헌신은 선교라기보다는 윤리적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선교는 사도적 헌신이 선교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렇게 봉사적 헌신과 사도적 헌신을 뒤섞어가지고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 또는 뭐 봉사적 헌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교회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 진영은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 기독교처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슬람 선교다 또는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의심이나 회의를 갖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인 세계 이슬람화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슬람의 진입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영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던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뒤로 하고 세계 복음화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해결 가능성도 낮은 세계 문제 해결, 정의, 평화,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분주한 이런 선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언젠가 이슬람이 기독교를 능가할 날이 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방향을 잃고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의 이슬람 성장 속도와 기독교의 성장 속도가 계속 가게 되면 똑같은 그런 정도로 계속 가게 되면 머지않아 이슬람이 기독교를 능가할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어, 이슬람은 한 17억쯤 되고 카톨릭이 한 13억쯤 되고 개신교는 대략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미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들에서 보면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란이 닥치기 전에 기독교의 선교 목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선교 목표를 지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